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세계 공무원 선교대를 앞두고 아침에 금식 기도하고 또 매일 밤마다 모여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사오니 이번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이면계약이 발견되어지고 115만 공문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일하는 공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대통령과 위정자를 깨울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먼저 바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있지만 하나가 안 바뀌는 게 뭐냐니까 자꾸 내 입장과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갈등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고 하는지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렘넌트를 키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깨달아져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렘넌트를 키울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들은 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위성 1부와 2부가 정리가 되어져야 산업 메시지부터 응답입니다. 위성 1부 메시지가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30년 다락방 운동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서론에서 어떤 얘기 했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불신자인 줄 알고 이렇게 어려움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함께 복음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장로였고 할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직분자 그걸 떠나서 평생을 어찌 보면 교회 다녔을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찌 보면 최악의 조건을 가진 교회인데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 보리스가 부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237의 응답을 받게 되고 나의 전무후무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망대를 세우는 작업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응답을 잘 못 누리세요. 왜 그러냐니까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재교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말씀을 받지만 6일간 삶 속에 들어가면 상황과 환경에 속아버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자꾸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 이걸 자꾸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상황과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현장의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최고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매주마다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합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일날 올 때 염려를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니까 이면계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평생을 놓고 내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내 중심, 내 이익,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때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중에 지난날 돌아보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는 게 걱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고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30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80만 원 주더라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강사 때는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도 운동이 되어진다는 걸 체험한 다음부터는 30을 받든 100을 받든 50을 받든 의식주 위에서 염려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내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30만 원 받아도 안 모자랬고 200만 원 받아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한 거는 가는 교회마다 어려웠지만 이 응답을 누리고 함께 성도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항상 풍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나가 다락방입니다. 이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의 견고한 성, 복음을 들어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내 마음의 기준, 그게 내려놔지죠.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분명히 깨달아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 부른 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로마 복음화해야 되고 왜 이 시대에 미국을 살려야 되고 왜 237을 살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파수꾼의 망대가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한 명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만 깨달아도 교회를 바꿀 수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6일간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과 내용을 붙잡고 가랬죠. 대다수의 성도는 주일날 예배로 왔다가 말씀을 실컷 듣고 은혜 받아놓고 집에 갈 때는 말씀을 두고 여전히 내 문제, 내 생각, 내 것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응답을 대부분 잘 못 누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자꾸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위성 2부에서 목사님이 최고 연설을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니까 주일 예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호흡 가운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주일 예배됐습니다.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게 뭐냐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는데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문제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리듬을 타버리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깨닫고 누리죠. 그게 아가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가족과 병든 자들과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키가 뭐냐면 단을 쌓아요. 예배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얼마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누리는가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산업선교를 가보세요. 이거 못 누리면 우리의 근본 뿌리 못 바꿉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씀 받고 훈련받아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누림이 되고 확인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 자신 속에 있는 근본 뿌리 바뀌기 때문에 237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왜 이래 말씀하셨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 듣고 내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찾을 수 있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산업인과 중직자와 목회자와 부모님 세대가 이 응답을 누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디도서 1장 3절 말씀처럼 자기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도 나타나는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 메시지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근본 뿌리가 바뀌니까 뭐가 발견되냐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전무후무. 그래서 랩런트들은 앞으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서론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93의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달란트가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직업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 승리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흐름이죠. 그러면
나의 업의 현장에 가고 학업과 직업 현장에 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다 보면 하나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편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날의 내 가문의 배경, 살았던 가정, 겪었던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왜 허락했는지 말씀으로 편집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보입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전도로 디자인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까지 나가버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못 깨달으니까 모세는 80까지 하나님 기다렸고 사무엘과 다윗과 요셉은 어릴 때 깨달았으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샴푸시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시작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렘넌트들이 위기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지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게 되고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 운동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이 키부츠 운동, 유대인의 키부츠 운동,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 미국의 400개나 넘는 기업들 속에 있는 싱크탱크, 그리고 유럽의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흐름을 바꾸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왜 목사님 이 말씀 하셨냐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랩런트들이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가지고 적어도 거기에 고민하지 않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시대를 열어가지고 빨리 랩런트들을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았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흐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해버리면 제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다 얻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 뭐라 하시냐면 기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했다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결론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1만 제자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공무원 전도자가 있을까? 정말 이 1만 제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살 수 없거든요. 유 목사님은 2, 3, 7 나라를 보고 가기 때문에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았다면 막연하게 기다릴 거 아니고 1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이번 십자 선교대회 때 단순한 십자 선교대회가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명계약을 찾는 그 시간이 되어야 세 가지 망대를 세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튼즈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 속에 성전을 세우려 했습니다. 뭐 말이냐면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키가 뭐냐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7명의 렘넌트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렸거든요. 베드로는 교회를 살렸고 바울은 이방인과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생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목격한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3주간의 금식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아침 금식을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읽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정 목사님 때문에 제가 대신에 전도학교를 하다가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과연 1만 제자 공무원을 세우겠다는 이 언약이 내 언약이 맞을까? 질문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한이 맺힐 만큼 아직까지 붙잡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진짜 언약 붙잡아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정해진 날짜가 없으니까 3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이번 십자가 공무원 선교 대회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명계약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115만 공무원 살리는 전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지만 공무원들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은 이미 흑암 문화에 시달려 가지고 관공서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어른 세대들은 시달리고 있고 밑에 세대들은 사단에 잡혀서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공무원이 되어도 먹고 살기 위해 공무원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393의 기도의 능력 가지고 115만 공무원 살리는 1만 제자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나와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1만 제자를 통해서 115만 공무원과 237 나라의 공무원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언약을 붙잡는 이번 십자 선교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십자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를 앞두고 아침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밤에는 함께 모여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하는 선교 대회가 되지 아니하고 이번 십자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 때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아침에 금식하며 밤에 집중 기도하면서 왜 1만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공무원 전도자로 불렀는지, 왜 세 가지 망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는지, 왜 우리가 공무원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을 통해 세계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깨울 만큼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명계약 가지고 우리의 공직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번 선교 대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3주간 금식하며 집중기도할 동안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공무원 선교대 주제가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유 목사님하고 또 집중을 하는 우리 장성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시고 또 7월 7일, 8일 이틀 동안에 집중훈련과 선교대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24일 날 랩런트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세대 개초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모임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 공무원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임명격을 발견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와 24일 랩런트 공무원 모임을 놓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십자 공무원 선교대회 주제가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유 목사님과 장성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날에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마음의 언약이 되고 이명계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국가의 영적 흐름을 막고 재앙을 막으며 흐름을 바꾸며 다니엘과 같이 대통령을 깨우고 위정자들을 깨우며 요셉처럼 세계를 살리는 공무원 전도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되 그날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언약 붙잡게 하심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무원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4일 날 랩런트 공무원 모임을 통하여서 이들이 언약 붙잡고 115만 공무원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주간 집중 기도하게 되고 아침에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명계약을 발견하고 아침마다 금식하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오력을 회복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유 목사님과 장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계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선교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김요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영희 사모님 또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번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샴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 금식 기도가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이명계약이 발견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모여 집중 기도할 때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다가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응답을 누리는 근본 뿌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며 사역의 수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만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이번 선교대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3주간 모든 공무원이 원내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공직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우리 자신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정 목사님과 우리 김한 장로님, 또 박영희 사모님,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원내스가 되고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윤 장로는 혹시 강구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3주간 릴레이 금식기도 진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실 분들도 편한 요일에 지속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6월 24일에 렘넌트 공무원들 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공무원 선교국을 통한 1만 제자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아직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신 가운데 일정을 잘 조정해서 7월 7일 금요일부터 덕평 RUTC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그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명작이 되게 하시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육 간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젊은 랩런트 공무원들과 그 세대들은 흑암 문화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현장에 있는데 이번 십자 공무원 선교 대회가 115만 공무원의 흐름을 바꾸는 임명장을 붙잡는 시한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1만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가 되어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깨우며 다니엘처럼 흐름을 바꾸는 공무원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 받은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며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